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이 목가적인 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뭘로 보냐면 예수님도 이렇게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고 이런 목자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지팡이를 하나 이렇게 딱 들고 있거나 뒤에 풀밭에 양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걸 그런 그림도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양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양이라는 것은 그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룰 것이 없어요. 그냥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다니면 다 자기의 필요한 것,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해로운 짐승들로부터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가 이끄는데 푸른 풀밭, 먹기 좋은 풀밭으로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풀 먹고 난 다음에 또 물 먹이려고 물로 인도하잖아요. 거기에서 쉴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목자는 양을 칠 때 그래도 그게 자기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목자라는 것이 양을 쳤는데 자기가 키우는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 죽고 곰에게 사자에게 움켜 찢어 죽으면 사람들이 그 목자에게 양을 갖다 맡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힘을 다해서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지키고 짐승으로부터 지키고 그 다음에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두실두실하게 살을 찌워서 그 다음에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이름이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갖다 양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온 힘을 당해서 이 양을 갖다가 푸른 물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그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가 할 일이에요. 이 비유를 갖다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과의 관계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도 창조하시고 우리가 먹을 거리도 다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잖아요. 왜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당신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로 하여금 온 천하 열방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렸을지라도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당신이 전능하시나이까? 그런데 저 인간이 왜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줄 모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영원히 있는 줄도 모르고 당장 이 세상에 사는 육체적 존재가 돼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나? 그 당신이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이렇게 사탄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네가 그런 빈정거리는 것 같지 않냐고 봐라. 내가 택한 백성 내가 목자로서 아끼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건 너희가 손이나 되냐? 그가 나를 알고 나를 경배하고 내게 찬송드리고 나와 하나님께 같은 자녀로 나오지 않느냐? 왜 그럴 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죠. 역시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살고 육체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짐승이 아닌 인격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4절 5절은 이때 이제 이
다윗이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로 이렇게 구부러진 곳으로 양을 갖다 목을 잡아 끌기도 하고, 막대기 같은 것들은 짐승이 오는 것들을 물리치는 데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또 물맷돌도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목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걸 가지고선 악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비유로 악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내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붓는 것이 성령입니다. 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풍요로움, 그 다음에 내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그게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러냐, 6절처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점점 빈도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바뀌어져 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요, 선하심이고 인자하심이세요. 나를 위해 참고 오래 기다리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로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서 원수가 나를 유혹하고 실패하고 멸망의 구렁이로 떨어뜨릴지나 할지라도, 내게 병으로 악한 것들이 나를 시험하고 내게 고통과 시련과 세상의 조롱과 멸시 온갖 것으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고난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선하신 것으로 나를 채우셔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 속에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있는 양이, 거기에 무슨 욕심이 더 있겠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마음 편하고 그늘에서 푹 쉴 때 푸른 초장에서 평화롭게, 그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목자가 옆에서 지켜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에서 영원한 예배와 찬송 속에서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으로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기쁨과 복락이 내게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 속에서 때로 우리에게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궁극적으로 베푸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한 이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누리면서 온 평강,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개들이 나를 둘러싸을지라도, 황소가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가 육체적 고통을 누릴지라도 내 영혼과 마음의 평강만은 이런 푸른 초장에 있는 양과 같은 목자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